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 여행 11번째입니다. 패망의 징계와 비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애가의 구조를 보면은 네 편의 비탄시가 있고 1절부터 4장까지가, 그리고 마지막 장이 이제 기도시입니다. 그러니까 4장까지는 너무나 힘들고 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많은 백성이 죽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했고 고통스러운지를 분명하게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성도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가 너무나 무섭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한 예레미야에겐 있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비탄시인데, 이제 4장은 1장과 2장과 마찬가지로 비탄을 묘사할 때 쓰는 에카, 그러니까 어찌합니까?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걸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이 구성을 보면은 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슬픈 마음 가운데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고요. 그리고 유다 백성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 수 있는 구성입니다. 근데 이제 1장, 2장의 슬픔과 또 이제 4장의 슬픔, 이 시가 좀 내용이 다릅니다. 1장은 이제 예루살렘 멸망에 의한 유다의 비참한 현실 그 자체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픔을 얘기하고 하나님 제발 이 땅에 있는 백성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라고 하는 것이라면, 2장은 1장이 멸망의 현실 그 자체를 보여줬다면 2장은 유다가 겪은 참상의 원인,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겪은 모든 참상들이 유다 백성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지금 너희가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같은 경우에는 그 처참한 결과를 낸 너희의 죄를 보고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이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와,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 백성이 너무나 지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중보자적으로 서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4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멸망에 의해서 백성들이 정말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요. 그리고 그 원인들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앞에서는 유다 백성 스스로 전체적인 범죄함으로 인한 죄로 인해서 그랬다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4장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유다 종교 지도자들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게 의탁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에 비해서 4장은 이 처참한 광경의 원인을 구체화시키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오늘 그 내용 중에서 예루살렘의 과거와 현재에 비교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하기야 기근으로 인한 현재의 비극적인 모습을 그리면서 예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래 제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 지음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내리셔서 패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백성의 삶의 위치가 얼만큼 바뀌게 되는지,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만큼 그 삶이 피폐해지는 것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피폐해진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만큼 탄식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수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1절에서 백성들을 어떻게 먼저 표현하냐면 금과,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옵니다. 순금. 근데 우리가 요즘 금값이 엄청
비싸졌죠. 정말 가치가 있는 금속 중에 하나가 금입니다. 그리고 금의 그 의미가 있다면은 영광과 그리고 아름다움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변치 않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여기 표현된 금과 이 순금에 대한 그 히브리어가 어떤 거냐면은 자하부, 맨 처음에 금, 그 다음에 순금에는 하케템 하토브라는 건데 정말 순도가 높은 정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때를 지금 예루살렘 그 백성들이 경험을 했었다는 겁니다. 최정상의 정금 같은 이 백성이 오늘 4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백성의 위치가 정말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저 밑으로 떨어진다고 했죠. 근데 그 금과 같이 영광스럽고 반짝였던 그 금이 빛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 자체가 다 사라진 거죠.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고 그 성전 안에 금, 은, 보화가 가득했었지만 지금 성전이 무너진 이때에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긴 때입니다. 성전 자체로 다 무너진 때이죠. 그러니 무엇 하나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그런 등급까지 떨어져 내린 것이 예루살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이 백성들을 표현하는 것이 성소의 돌들이었는데 이 성소의 돌들은 성소에서 사용되었던 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쌓을 때 사용되었던 돌들. 그런데 이걸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너희 백성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에 사용되었던 거룩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했던 이 백성이 그냥 거리에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우르르. 거룩한 장소가 파괴됐다는 것은 백성이 거룩했던 그 모습 자체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가 보호하고 인도할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다. 라고 했던 그 자녀의 모습에서 그 모든 자격들이 우르르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그 상황이 비참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주 영광스럽고 찬란한 예루살렘의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와 또한 솔로몬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게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어떤 대적도 이 예루살렘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찬란한 보화들이 날이면 날마다 쌓여갔고 솔로몬은 그 보화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아무리 써도 계속해서 채워지는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이 땅은 그런 영광의 빛 조각도, 순결함의 조각도, 거룩함의 조각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단 1g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룩한 곳이 더 이상 그런 장소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2절에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우리가 순금과 질그릇,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그릇과 정말로 거룩하게 썼었던 아주 고귀한 데 썼었던 순금과 이 두 가지는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처지가 어떻게 됐냐면 예루살렘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은 정말로 그냥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그냥 버려도 되는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그런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유다 백성의 전락은 아주 명백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고 너무나 슬퍼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이 백성이 지금 이렇게 전락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라고 묘사하면서 3절부터는 그 이미지를 이전까지는 금과
성전에 사용했던 고귀한 금이 돌덩이였다면 지금은 어떠한 생명체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아멘. 지금 여기 보이는 들깨는 어떤 존재로 인식되냐면 그 당시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존재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거칠고 야생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런 존재들도 이 들깨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에는 들깨도 자기 자녀에게는 젖을 주고 키우는 데 열정을 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백성은 어떤 생물로 비교되고 있냐면 광야의 타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39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타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 밟힐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속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타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타조는 그 자녀를 그냥 버려두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조가 진짜로 알을 낳을 때에 땅의 열을 통해서 부화를 시키거든요. 타조는 땅에다 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타조는 저 그냥 맨바닥에다 알을 낳고 그냥 저걸 돌보지 않고 품질 않을까? 근데 타조의 습성상 지혈을 통하여서 그 알을 부화시키는 건데 이 당시엔 타조를 아주 잔인한 새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로 이어지는 거냐면 맨 마지막 10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10절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에 10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자녀를 삶아먹는 그 장면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만큼 잔인해질 수 있느냐. 그것은 1년 6개월 동안의 포위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졌을 때에 그 자녀를 삶아먹는 지경까지 가는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만큼 잔인해질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4절 보시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나 어린아이들 떡을 구했으나 떼어줄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 먹을 게 전혀 없으니 이 사람들은 잔인해지고 잔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5절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걸음더미를 안고 있습니다. 아주 귀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거리로 나와서 걸음더미 옆에서 그냥 털푸석 하고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고 조롱당하고 격이 떨어진 이 예루살렘의 비참한 모습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소돔성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소돔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동성애가 판을 치고 우상숭배가 판을 쳤던 그 땅이 소돔성입니다. 근데 그 소돔성은 그나마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롯의 가족 제외하고 전체가 유황불에 타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더 죄가 심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 죄는 더욱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절정인 10절로 계속해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9절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10절로 계속해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잔인해졌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비참한 처지에 떨어져 피폐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이제 예레미야의 모습이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그 자리가 맨 바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참함을 긍휼히 여기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탄식하면서 7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게요. 겠습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그 거리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을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이 절이 가장 강한 절입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이 내용을 보시면 얼마나 그 상황이 처참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존귀하고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화려하고도 더 화려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금으로 입혀졌기 때문에 또 그 예루살렘 성궁 자체도 금으로 입혀진 곳이기에 화려하고 또 화려했던 그곳이 다 그 금들은 다 긁어내졌고 건물들은 다 무너졌으며 그 안에서 화려하게 의복을 입었던 사람들은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들은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너무나 먹을 것이 풍족해서 거리에 있는 거지들도 다 먹을 수 있었던 그 땅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자녀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단계까지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잃고 영광을 잃은 백성의 모습은 이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도로 혐오하는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보응을 하십니다. 죄악으로 그 빛을 잃고 영광을 잃고 거룩을 잃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애가를 통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정도 죄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괜찮아. 어느 정도는 괜찮아.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하죠. 이 정도는 어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 친구들하고도 사귈 때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다 양보하는 거 아니겠어?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넘어갈 때마다 점점 용기를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 넘어가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초래하는 결과는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고 그것은 그 격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삶으로 자신의 믿음이 있음을 증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모든 행동들은 점차 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결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직접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극도로 혐오하시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죄는 거룩하고 존귀한 주의 백성을 비천한 죄인으로 사망으로 그 격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니 성도는 그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기에 믿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찬란한 여러분의 빛을, 정금의 빛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책무고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백성으로서 날마다 칭찬받아 주의 거룩한 날에 주의 거룩한 나라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